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2019년 새해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산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매일매일 365일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영육간에 하나님의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니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만지는 것마다 복이 있음에 11조가 달마다 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이 쌓고 더하시사 2019년에는 궁핍하여 줄이고 허덕이고 허리띠리 졸라매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누어주고 베풀고 잔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충만함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빽빽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되 2019년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경이 넓어지기 바랍니다. 물권의 권세를 주시니 물질의 지경도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기록한 말씀 그대로 2019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로부터 불기둥이 세워지는 불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 적은 자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강성해졌던 것 같은 것처럼 2019년 여러분의 삶에도 가는 곳마다 이기고 강성해져가는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19년에는 하나님께 세움받고 부르심받고 높임받는데 여러분 엑스트라가 아니라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여러분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높임받기를 바랍니다. 쓰임받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인사하셨어요? 새해 인사 나누셨어요? 한 번만 더 하시죠.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할 때에 그리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고요. 우리 믿음으로 새해 인사를 합니다. 준비 시작.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우리 영산포교회 주제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보세라 예수 나게 하여 보시는 내 모든 죄 다사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사랑의 진주
저는 한 권의 책을 손에 잡았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책을 제가 한 4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주에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잡고 또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4번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벌러르라고 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는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요. 선교사님이 머리에 안수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적같이 귀가 뚫어지는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입니다. 이 벌러르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손을 몰고 나가 풀을 뜯기라.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손을 몰고 나가서 여러분 풀을 뜯기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됐다라고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들려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둘러보았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소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소를 찾았지만 소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벌러르에게는 고민과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포기하고 소를 찾으러 다닐 것인가? 아니면 지금 소를 찾는 것을 멈추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에 교회로 달려갈 것인가?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간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019년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사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갈등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무명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적인 거장,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움받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해 첫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민과 갈등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돌파하여 믿음으로 돌파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이 몽골의 소녀와 같이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셔서 100세에 얻은 금이야 옥이야 키운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떨어졌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민과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졌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몽골의 소녀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여러분, 지금도 소 한 마리는 살림미천입니다. 근데 몽골에서의 소 한 마리는 살림미천 정도가 아닙니다.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 집의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힘이고 가정을 버티게 하는 것이 소 한 마리입니다. 가장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귀한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예배는 오늘 못 드리고 다음 주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소는 지금 찾으러 가지 않으면 영영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찾지 않으면 이 소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녀는 고민하고 갈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벌로르라는 이 소녀는 소를 찾는 것을 멈추고 예배당을 향하여 들판을 가로질러 다름질 치기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판을 가로질러 교회를 향해서 다름박치를 치기를 시작합니다. 예배 직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벌로르에게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뛰어오는 거니? 소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교사님은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를 찾는 일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택한 이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벌로르라는 이 소녀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 소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소녀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선택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던 거죠. 예, 소를 찾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아들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아들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이 100세에 죽은 자의 몸에서 기적같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 그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아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해되지 않는 말씀, 용납되지 않는 말씀, 해석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난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쉼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염없이 지난밤 비난밤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물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도 생깁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을 경계치 아니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이미 해놓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더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과연 어떤 존재냐?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에게 나는 과연 어떤 존재냐? 아브라함, 너에게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푹 빠져 있어요.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백세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미야오기야 얼마나 귀하고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란 이름 앞에 수식어가 5개나 붙습니다. 수식어가 5개나 붙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이삭이에요. 근데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5개의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이 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입만 열면 일만 열면 사람을 만나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입의 말이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내라는 말이 2번 반복됐다는 말의 의미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삭으로 확 차 있었다는 거예요. 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그냥 아들 정도가 아니,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40%, 50%, 60%, 70%, 80%. 이삭의,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이삭이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감정도, 삶의 이유와 목적까지도 완전히 이삭이 싹 덮어버린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물음이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런 물음인 거죠.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다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가히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어요.
이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삭을 얻고 나서부터 여러분, 누일했던 하나님이, 누일했던 소망이, 누일했던 삶의 이유가 바뀌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었는데 이삭으로, 하나님이었는데 이삭으로, 하나님이었는데 이삭으로 조금씩 바꿔져 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100%의 생각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100%의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100%의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이제는 역전이 돼가지고 이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명의 사람, 우상의 단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하 드라마, 이 땅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첫걸음을 하나님이 뛰게 하셨고 훈련시키셨고, 지금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준비시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점점 작아지고 세상의 생각이 커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세상의 생각이 점점 커져가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과 그의 모든 생각이 점점 작아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삭이 모든 곳에 자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똑같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 이 한 시간 우리가 한 가지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이렇게 제가 쭉 봐요. 우리 박영미 권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K5입니다. K 시리즈의 K5인데요. 기아 자동차에서는요, 이 K5를 여러분 만들 때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K5를 만들면서 뭐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냐면, 우리는 더 베스트를 원하지 않는다. The only를 원한다. 이게 K5라는 자동차를 만들 때 기아 자동차가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에요. 많은 차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아니라 어떤 차와도 비교할 수 없는 The only one, 비교할 수 없는 차가 K5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 정말 멋진 슬로건이죠. 저는 여러분 이 슬로건을 봤을 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더 베스트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The only one을 원한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상교회 가족들아, 나는 너희에게 더 베스트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중에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The only one,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할렐루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The only one, 하나이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가 아니라, 그 중에 최고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나는 원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더 베스트란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그 중에 최고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 최고. 여러분, 이 말도 참 귀한 말이지요. 참 귀한 말이죠. 그 중에 최고.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중에 최고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최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이해가 안 되셨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그 중에 최고란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세상도 좋고, 물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명예도 좋고, 친구도 좋고, 세상에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쁜 말도 아니에요. 이 말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세상도 좋습니다. 물질도 좋습니다. 권력도 좋습니다. 친구도 좋습니다. 세상의 향락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 중에 하나님이 더 베스트, 최고입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틀렸어요.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세상도 좋은데 하나님이 더 좋아요가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는 더 좋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물질과 명예도 좋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하나님이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유일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더 베스트라는 말은요, 그 중에 최고라는 말에는요, 이런 함정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베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에는요, 이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최고란 말은 지금은 하나님이 최고이지만 언제든지 내 상황에 따라, 내 처지에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2등으로 내려가고 세상이,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더 베스트가 될 수 있다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란 말은 이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중에 최고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몽골 소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손은, 잃어버린 손은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이 손은 가정을 버티게 하고요, 아버지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은 그 집이 나가야 될 미래였고요, 여러분, 꿈이었어요. 근데 이 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잃어버림으로 파생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일단 아버지한테 해초리 100대를 맞을 것이고, 못하다가 그랬냐, 군밤을 맞을 것이고, 너는 손을 찾기 전에 집에도 들어오지 말아라, 못 찾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등등의 협박성도, 그리고는 그 가정이, 그 집이 초상집이 될 거예요. 손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니고 그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예요. 손을 잃어버린 결과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벌레르라는 이 소녀는요, 손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예배당으로 다름질을 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이 소녀는 예배당으로 달려가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어찌 내가 손을 잃어버린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바꿀 수가 있으며, 어찌 내가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으며, 어찌 내가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베스트가 아니라, 그 중에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시, 비교할 수 없는 The Only One입니다. 이 고백이 이 벌러를 하는 소녀의 고백인 거죠.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이 2019년 승부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더 베스트가 아니라 The Only One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최고지만 다음에는 물질이, 다음에는 명예가 왔다 갔다, 순서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뒤죽박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고만고만의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2019년의 승부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베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The Only One,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얘기를 돌아와 볼까요? 아브라함은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이해되지 않아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밤 밤을 새우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밤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그것들 중에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하신 The Only One,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요 지난밤에 이 사실을 깨닫고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불과 장작을 지우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3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조금 더 나은 분이 아니라 나에게 세상은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는 3일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난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유일했는데
그 유일함이 나눠져 버렸어요. 세상으로 조금, 자녀들에게 조금, 직장으로 조금, 돈으로 조금, 명예로 조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그 중에 최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 중에 최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갔다가, 또 날씨가 더우면 하나님이 세 번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중에 최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D1,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D1,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신앙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다고 한다면 2019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배는 만선의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중에 최고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짜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없는 것을 있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중에 최고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조금 더 낫고, 명예보다 조금 더 낫고, 친구보다 조금 더 높고, 이 정도로만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중에 최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유일하시고, 능력이 유일하시고, 지혜가 유일하시고, 권세가 유일하신, 할렐루야, 더 베스트가 아니라 D1, 원입니다. 몽골 소녀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소를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 시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소를 찾는 것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소를 찾는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면 되니까 오늘 소 찾으러 갑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던 사람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다 마쳐졌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예배당 밖에서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들립니다. 뭔 소리일까? 뛰쳐나가 보았더니 소가 주인이 자기를 안 찾아오니까 소가 주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와가지고 교회 문 앞에 소는 입장 불가합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못 들어오고 교회 밖에 얌전히 앉아서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의 끝은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소를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소를 찾으러 갔더라면 소가 그랬을 나 찾아봐라. 그리고는 막 숨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소의 고삐를 딱 잡고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너는 교회 마당으로 가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를 보내주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요,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둘을 얻은 거예요. 둘을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정식.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은 원입니다. 깨닫고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하지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 목숨과 바꿔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9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맨날 쫓아다니지 말고,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이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과 이것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실 겁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2019년 이런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